예루살렘 성읍은 성전과 성곽이 폐허가 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적들이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나 성벽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축되었지만 역시 사람들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인구 재정착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읍 안에 정착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찾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인 여호와 신앙의 종교적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가계도 조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것 이후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22명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1절에서 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8절 9절에서는 레위인들이 소개됩니다. 10절 1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소개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자 수르바벨과 예슈아는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이 예슈아는 학계 스가랴와 함께 활동했던 대선지자이고 느헤미야와 비교하면 거의 한 세기 정도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 때보다도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화했던 예슈아는 에스라 5장 2절을 통해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했는데 참여했던 인물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제사장과 성전 예배 담당자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직무에 따라 맞은편에 서서 화답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인 환경도 바뀌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였지만 다음 세대를 기약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절에서 21절에는 예슈아의 아들 요아김 때에 제사장들 가운데 족장된 자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거룩한 역할들을 잘 감당한 귀한 후손들의 이름이 나옴으로써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세대를 넘어서 신앙 정통이 계속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개인이나 당대에만 그치지 않고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세대가 기록된 명단을 통해 앞으로도 신앙 정통이 계속 이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대를 초월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한편 레위인들은 22절에서 26절을 통해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통시적으로 세대를 넘어 공시적으로 여러 일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재정비와 종교적인 제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마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합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성벽 봉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에는 개인적인 감사가 있고 공동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고통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오니 살아남았다는 것 감사, 선택받았다는 것 감사,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듣기만 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내 손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곁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 숱한 어려움과 고독한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남아 함께 돌아와 다시 새 희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감격은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강하게 묶어 주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가와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사방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 외곽 사방의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 많은 여건과 시련 속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 적국의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던 비극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신 섭리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정결하게 해야 하는 자는 첫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고 둘째 백성, 셋째 성문과 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정결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타하르인데 이 본래의 의미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음으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보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더욱 강하게 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이방 풍습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습관, 이방과 이방 풍습을 따랐던 과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헌식을 거행하면서 자신과 성읍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도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일찍이 다윗 왕이 명령해 준 것을 따라 새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완공된 성벽을 즐겁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헌신적이고도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기에 성전 봉헌식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성문과 성벽 모두 하나님께 구별해 거룩히 드리기 위해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조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대를 초월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약간의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다 극복하고 결국 성벽까지도 재건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잃지 말고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하여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후 말씀 앞에 새로워진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온 민족의 공동체적인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적인 감사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새 출발을 한 것처럼 우상으로 가득 찬 오늘날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